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을 보고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38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우리 34절부터 3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까지 보는 말씀이 그 고난주간 화요일,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21장 이 29절부터 38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물론 그거 말고 모든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가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될 것인가를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무화과 나무의 비유로서 예수님께서는 예언 성취의 시기를 분별할 것을 권면하시는데요. 이때 무화과 나무뿐만 아니라 모든 나무라는 것을 다 이야기하십니다. 또 한편으로는 주의 재림을 부끄러움 없이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것 세 가지 나오는데 그거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종말 설교를 그러니까 결말 부분에서 깨어 있으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이것은 공간복음서 모두에서 다 공통된 요소지만요. 누가는 이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부분을 강조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 있어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말씀을 좀 보면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에 빠지지 않아야 될지를 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조심해야 될 거죠. 그죠? 자, 29절부터 33절입니다. 보통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라는 걸로 해서 좀 확대를 시키십니다. 다시 말하면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모든 나무는 이방 세계, 이방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메시지는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든 모든 나무든 먼저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이 아나니, 이게 싹이 나면 당연히 이제 여름이 가까운 줄로 시기적으로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는 팔레스타인의 기후니까 다르지만 우리도 어쨌든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 그러면은 봄에 이렇게 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이제 뭡니까? 이렇게 이제 좀 봄에 좀 더 이제 싹을 이제 맺으면서 이제 여름에 이제 막 이렇게 여름이 왔다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처럼 이 나무도 이제 봄에 싹을 맺으면 이제 여름이 오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자연 법칙. 자, 이때쯤이면 이제 여름이네. 이때쯤이면 이제 열매 맺겠네.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이런 일이 뭡니까? 우리가 앞에 봤죠. 말세에 일어날 여러 징조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2000년이 지금 가까이 지납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살아있는 시간이 80년밖에 안 되고 100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무한한 속에서의 시간이니까 우리와 좀 다르게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리라.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가 들어간다는 말은 좀 중요하다는 말이고요. 뭐라고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셨을 시기가 AD 30년쯤이라고 보시면 되면 예루살렘 멸망이 AD 70년이니까 한 40년 기간 동안에 이 세대가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루살렘 멸망과 관련된 예언의 성취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루살렘 멸망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임하게 되는 최후의 종말의 시기가 임박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우주적 징조들 역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세대와 주님의 세대라는 것이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로소 그 뒤에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 그것도 역시도 예언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우리는 조금 더 확대 해석해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있었고 그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이제는 그 나라가 다시 세워졌고 또 그 나라가 세워진 지도 꽤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러 징조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전염병이 또 확산되고 있고요. 여러 지금 뭐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4절부터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너희는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냐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종말의 시기에 준수해야 될 실제적인 행동 지침을 지금 제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뭘 조심하라고요? 방탕함을 조심해라. 또 술 취함을 조심해라. 생활의 염려를 조심해라. 이게 지금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이게 이것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고 이것이 마음에 둔해지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덕과 같이 와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깨어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방탕함과 이 술 취함은요, 성령에 충만한 상태와 대조적인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관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런 방탕과 술 취함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꾸 거기에 빠져 있으니까 언제 오시고 또 주님이 지금 일어나실 때 일어날 그 징조가 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세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세대는 자신이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서요,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서요, 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는 두 가지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방탕함, 술 취함, 또 염려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또 늘 깨어있는 시간들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37절, 38절은 뭐 중요하지는 않고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낮에는 성전에서 진행되었고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3일 동안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현재까지요.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 즉 베단이라는 마을에서 유숙하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많은 백성들, 모든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이 이른 아침에 성전으로 나온 겁니다.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나왔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배신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참 이게 인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자신을 위한 거지 그분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아가기 위한 것이 아닐 때도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기록에서 보면요, 38절로 고난주간 화요일에 예수님 사역이 완전히 끝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화요일에 성전에서 나가신 후 다시 성전을 찾지 않으셨다라고 나옵니다. 참 씁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시고 이제는 그 성전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라졌고요. 지금도 성전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지금도 세우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택함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언약과 믿음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또 다윗은 언약의 계보에 있었고,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신앙 교육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 앞에서도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뭘 갖추는 겁니까? 실력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최고의 양을 치는 실력을 가졌던 다윗, 흑암도 물들을 만큼의 찬양을 가졌던 다윗, 특히 물맷돌로 오는 이 원수나 모든 이 동물들을 막았던 실력을 가졌던 그런 다윗 뿐만 아니라 사울이 보내는 모든 곳에 지혜롭게 행했던 그런 실력이 있던 다윗. 우리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는 실력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과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시대에 살릴 전도자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이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인도받는 복된 시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말씀 붙잡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